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몇 차례 설교를 마치고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모님은요,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소파에 벌렁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이때 소파에 앉으려던 목사님은 소파 위에 들어 누운 사모님을 보면서 짜증을 내며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모, 당신은 하루 종일 설교하느라 수고한 나를 이렇게 세워둘 참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이 이처럼 대답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몇 번씩 듣는 제 마음도 헤아려 보셨나요? 라고요. 이것은 각자 나름대로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요, 각자 자신만의 상황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큰 복이 됩니다. 여기서 좋은 모범이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모범이라는 것은요, 괴로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범이라는 것은요, 슬픔이 없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시련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시련을 거치고 있지만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 말씀들을 통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사는 그 삶을 부러워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서는 우리들 모두가 얼마나 시련을 겪는 사람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을 겪은 사람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서 닮고 싶어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이익이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떨까요?
점점 그 삶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하여 조금은 유별나게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예로요, 예배만 잘 드린다든지 방언을 말하고 헌금을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마주한 시련을 통해 현재의 삶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서 10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께서 그분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목회 편지입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요, 여러 이단들과 대적들에 둘러싸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디모데는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칠 고난들과 그 상황들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순교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란 바로 복음인데, 복음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지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복음은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셨지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통과 두려움 앞에 있는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을 다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도요,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에 의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전혀 묶여있지 않고 감옥에서건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건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둘 수 있겠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다면, 그리고 시련을 통해 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한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요,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다면 우리들 생각과 기도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던 우리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들이 그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에는 이날 하루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나흘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까지 오직 내 것만을 위해, 내 안정과 내 명예만을 위해 이를 악물고 땀을 흘려오셨다면 이제라도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넘치는 모든 그런 문화와 풍파로 인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전복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을 맞이할 때에는요, 이 모든 것을 빨리 이겨내기 위하여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되 인내함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들은 이를 악물고 귀한 복음의 땀방울을 우리들 삶 속에서 인내하면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을 위해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를 이루어가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여 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입술로 불평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참된 믿음의 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만약 시련과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과 인내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전 주님과 함께 먼저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이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곧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를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세 구절 말씀들을 잘 보시면요,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에 함께 참여할 때까지 참아야 한다고, 곧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 주님께서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며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 앞에 놓인 모든 고난들과 시험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참아내되 고난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그저 억지로 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참되고 신실한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 앞에 놓인 모든 고난들과 시험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고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기보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늘 자기 편과 반대편으로 나눠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나눔이 존재합니다. 참된 진리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 나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향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그리고 내 간정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성공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만을 가도록 놔두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끝에는 주님의 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시간들마다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여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우리 주님께 올바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봉사와 수고를 했는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를 위해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걸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요, 이 애들레이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2015년도에 부임해서 올해로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3년간 코비드19 이 팬데믹을 통해서 환경들의 변화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께서는 참으로 크고 작은 고통을 받았고 괴로운 마음도 컸습니다. 사실 누구라도요, 자기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인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는 저를 향해 고지식하다 이야기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론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들은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무엇보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참고 또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평상시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위기나 환경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였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 참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받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자신이, 나의 삶이 초라해버리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특별히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은 부정하지 마십시오. 곧 우리들이 평상시 직장 생활할 때 불합리하게 진급에서 떨어졌을 때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꾸지람을 당하거나 누가 봐도 힘들게 하는 못된 상사를 만났을 때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더욱이 우리 모두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위기에 처하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 시험에 들었을 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과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전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목사나 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도, 평신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도 사람들이 보기에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나아가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늘 방법과 길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성장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학습하여 그 부분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은 항상 성장하고 더욱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서 있는 환경 가운데 경험하는 크고 작은 시련들 속에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 인내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과 시험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은 스스로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든지 우리들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축복의 통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 앞에 어떤 문제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올바른 해답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비록 고난과 시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올바로 성장하게 되어 주님 안에서 밝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 앞에 두 눈앞에 놓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을 마주하고 원치 않았던 시험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늘 우리들 마음은 괴롭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올바로 성장하며 밝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가는 발걸음이 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통해서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걱정과 근심,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마음들을 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늘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통하여 그 마음에 참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이 시간 모든 질병과 피곤함은 이 시간 사라지도록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귀한 업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삶 가운데 물질을 낭창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물질을 낭창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늘 거두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